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참 소망으로, 평화로, 또 사랑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면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의 지난주에 있어서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한 기록인 것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은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라는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부가 이복 동생 밀립의 아내를 빼앗고 불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헤롯 왕으로부터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이가 곧 메시아가 맞는지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The Lamb of God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을까,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선포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옥에 살아야 됐는지 라는 많은 제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세상에 이러한 죄와 악이 많은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 어떤 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차타누가에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시지 않으시면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예방을 받아서 그 죽음에서 살리시지, 미국뿐만 해도 수백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이상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죄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묵묵히 사일렌 하시면서 아무 액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저 가정은 참 믿음이 좋은데 정말 신실한데 왜 어려움을 당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라는 그런 간절한 중보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많은 제자들도 정말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메시아 그런 소망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포로해서 또 우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는 데서 우리를 포로해 주시고 포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디 늦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큼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제한적인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시고 흙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또 우리의 마음속까지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타이밍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주시겠다 하면 그 다음 년도 1년 후, 2년 후에 빨리 주시지 왜 수십 년을 기다리게 애타게 만들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춘기 10대가 되었더니 또 하나님께 또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액셉트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밤새 낑낑 앓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마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그러면은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그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뭐 2명, 3명, 5명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850회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렙산에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그를 더 믿었고 더 그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참다 못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대결하자고 갈멜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주시고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그 땅에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주목했을 때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정말 나쁜 저 바알 아사랴 선지자와 싸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해주셔서 아군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너무나 영적 거북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생각과 마음에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또 정서적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행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신앙을 더욱더 돈돈히 해 도움을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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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과 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구원인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지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지 라는 것을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먼저 믿었던 교회 어르신들이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궁극적인 더 믿음을 돈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문을 가져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마 나쁜 말 하시겠냐라는 그런 의도로 그냥 무조건 아무 의심과 어떤 의문이 없이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기도 부족한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게시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힌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에 아무 뜬구름 없이 요셉과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대망하면서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고 우리를 죄에서 소망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 질문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의문과 의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애굽에서 상징하는 죄에서 해방된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문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질문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엄두에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당시 이미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진정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진 메시아의 모습을 걸어서 메시아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을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 한두 번 신앙의 회의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그 이상을 하다 보면은 항상 경제가 비교해서 좀 죄송해요. 경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이 좋고 정말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으면 조금 식은감이 있고, 또 열심히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시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수천 명이나 세례를 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이 세례 요한에게도 정말 압박과 핍박에 당했을 때 그에게 정말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가 맞느냐는 그런 의심을 통해서 더 든든히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 위해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 이것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적 회의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 회의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햇빛을 단 5분, 10분도 본 기억이 없을 만큼 이러니까 참 좀 방마다 또 이렇게 또 습기가 많이 차고 하니까 또 몸도 굉장히 또 무거운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참 또 오늘 또 아침에 또 비가 오고 일주일 내내 그냥 맑은 날은 전혀 볼 수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햇빛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구름이 차고 비가 오고 습하지 많은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궁극적인 믿음을 더 확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회의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 더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 생활과
또 가정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 되는 일보다는 더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